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우리 영향력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방해합니다.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죄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고 죄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심지어 죄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죄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우리 미워하자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새롭게 갱신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은 그 중에 특별히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을 기록한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다시 자신의 백성들의 웰빙을 위하여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시가서들입니다. 이 구약의 시가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형식으로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 시편의 서론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사는 비결을 우리 서론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편 1편과 2편의 서론격인 1, 2절 그리고 2편의 12절 두 군데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결국 죄짓지 말라 이 얘기죠. 한 단어로 쭉 말한다면 죄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만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시편 1편부터 쫙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잠언도 그 얘기고 전도서도 그 얘기고 욥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의 아들,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웰빙의 모습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웰빙을 누리며 잘 사는가, 형통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고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술술 풀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도서, 욥기, 그 다음에 우리 잠언, 그 다음에 우리 시편, 이곳엔 그 내용들이 쭉 전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감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탄식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여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웰빙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시를 짓고 기도하고 자기 간증문을 쓰고 한 것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후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된 삶,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잘된다입니다. 간단하죠, 성경이.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아주 성경은 논리적이고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납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범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죄를 짓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을 때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와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최초의 죄책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최초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죄로 더러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안 씻고 음식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이 죄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죄로 인하여서 최초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죄를 잘 이해해야 내가 왜 죄를 짓는지도 알게 돼요. 원죄를 잘 이해해야 내가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지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죽음에 당면하게 됐는지, 왜 인간은 영벌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오염 두 가지로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죄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지은 죄를 인류의 최초의 죄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와가 먼저 죄를 졌다고 해서 하와의 죄를 최초의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담이 하와보다 나중에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를 인류 최초의 죄라고 성경은 규정해요. 이걸 뭐 왜냐 기냐 따지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통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이단적인 믿음은 이단적인 믿음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죠. 유사 기독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정통 기독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통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아담의 죄를 인류 최초의 죄라고 규정하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이며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담에게 발생했습니다.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기 때문에 최초의 죄책 또는 원초의 죄책 혹은 원죄의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서 먹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원죄의 죄책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남자가 100명, 여자가 100명, 200명이
모였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 대표 백장로님과 여자 대표 김 권사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집사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은 저도 커피를 사서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자유롭게 먹되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지키면 영생 복락이 약속돼 있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인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면 그 형벌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땅도 형벌받았고 뱀도 형벌받았고 여자도 형벌받았고 남자도 형벌받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땅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 번째 범죄로 인하여 최초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최초의 오염을 원초의 오염 또는 원죄 오염이라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아담은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그리고 계속해서 10번째 죄, 100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두 번째 죄부터 아담의 자범죄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로 아담에게도 원죄와 자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담의 오염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첫 번째 죄로 발생한 원죄 오염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물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원죄의 죄책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고 원죄 오염이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도 자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마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요. 이거 안 올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성철 스님도 올라오셨어요. 수련을 그렇게 하신 분도 이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올라옵니다. 수양을 해도 올라오고 수련을 해도 올라오고 기도를 해도 올라오고. 그래서 미움 올라온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 옆에 분에게 미움 올라온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시기심이 올라온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안 올라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예? 아니, 아내가 조금 나에게 싫은 행동하고 싫은 말하면 미움 올라와요. 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목사라고 안 올라온다고요? 그건 자기가 내가 뭐 하나님인가?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 척하는 거죠. 위선 떠는 거죠. 누구나 다 올라와요. 왜? 우리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수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온다고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생각,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생각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누구든지. 돈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뭐 금을 돌같이 보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이 나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이 올라오면 나에게서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움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합니다. 자백합니다. 누구누구가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하면요, 쌓여서 그게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우린 물리쳐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죄된 말을 합니다. 죄된 행동을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상대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악독한 말, 저주를 퍼붓습니다.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보다 좌절을 주는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보다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정직하고 참된 말보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심지어 자신을 방어하려고 오히려 공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빙자한 얘기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누구를 빙자해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문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형벌,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공학 박사들이 꽤 여럿이 있어요. 이 안에 의학 박사도 계시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뱉은 말이 최후 심판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데요. 선한 말이다, 악한 말이나, 거룩한 말이나, 불의한 말이나, 남을 저주한 말이나, 남을 축복한 말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뱉은 말이 어떤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는 걸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현재는 거기까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아직 인간의 지성과 기술, 과학과 기술이 거기까지 발달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없어진다.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네가 무슨 말을 했든지, 의로운 말을 했던, 선한 말을 했던, 무익한 말을 했던, 반드시 하나님이 신문한다. 그리고 신문하고 난 후에 그걸로 심판한다. 그거 성경이에요. 자신이 입으로 한 말로 자신의 삶에 결실을 맺고, 그 말한 말로 배부르게 되고,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거나 겉으로 행동하는 거나 동일하게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다르다? 같다. 우리끼리는 달라요. 우리끼리는 그까짓 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아요. 내가 오늘 남편을 3번 미워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남편을 칼로 3번 찔러 죽인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시어머니, 시누이 나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생각 한 번 하고 교회하면서 10번 했다면, 내 시누이, 내 시어머니를 칼로 11번 찔러 죽인 살인자와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끼리 보는 방법을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네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한 날에 자신이 한 말로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고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말, 거룩한 말이 생각이 있으면 내 남편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잠언은 말합니다. 자신의 한 말 때문에 패가 부르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고.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제 분에게 말 조심합시다. 먼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 즉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고 얘기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끊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는 훈련과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에 보면 사막의 구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조약돌을 입에 물고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야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마음속에 계속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그냥 저주의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려고 조약돌을 입에 물고 평생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미 1800년 전, 19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험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마음이 정결하고 정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해야 될 일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술도 축복의 말이 나오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음란한 행동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원죄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옵니다. 미움과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와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올라오는 것, 혹시 입으로 범죄하거나 행동으로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늘상 갱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의 현실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내적인 갈등을 막 함으로 해서 정말 내가 육신의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신적으로 질환 걸리기도 하고 정말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집안이 그냥 우울해지고 집안이 자꾸 침울해지고 집안이 잘 형통하게 안 되고 이러는 거구나. 자, 그럼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꾸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자꾸 힘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고 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죄들을 물리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해야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행복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을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 나가서 경제활동도 지혜롭게 잘해서 생활도 나아지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죠. 그래야 이 성경이 진짜인 줄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난 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지켜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나의 탐심이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화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위하여 우리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씩 더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취임이나 오락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회개하거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직분에 태만하며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선창과 세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와 헌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매일 저녁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준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는가? 오늘 주일 예배도 신실하게 드렸는가? 내가 오늘 주일을 경건하게 보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씩씩 떠든다고 떤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상한 오해들을 해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 예배드렸어. 외양은 예배드리고 나 오늘 11조 100만 원 했어. 그 자체가 신실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단 100원을 헌금하더라도 내 마음속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진심으로 마음을 얻으면서 헌금할 때,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그래도 욕을 하거나 쌍소리를 하면, 아니 하나님이 쌍소리 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께 온전히 내가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사람 보면 금세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가 다 미혹됐는지 꼬였는지 그냥 이상하게 이해하고 이상하게 꼬아서 해석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 자존감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쓸모없는 자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 개개인은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 개개인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다가 담배 집어넣고 술 집어넣고 마약 집어넣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 노름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 사줬는데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내 몸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뚱아리를 막 굴려도 되겠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맙시다.
그래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많은 죄를 짓죠. 내 옆에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미움이 올라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화가 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떤 때 나는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형제들끼리 유산을 두고 다툽니다. 평생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한을 품고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정한 것도 죄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형제 자매가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세요. 제 분에게 우리 서로 먼저 우애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때는 욕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행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늘상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삶에서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웰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많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의 원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받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을 방해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받습니다. 나를 갈등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내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원수처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적극적으로 원수와 싸우듯이 싸워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쫓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질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나쁜 생각을 원수처럼 미워하시겠습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겠습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기심과 탐심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말을 훈련하고 절제하시겠습니까? 낮아진 자존감을 회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를 원수와 싸우듯이 싸울 수 있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늘상 새롭게 갱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늘상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 잘되고 형통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